할렐루야. 주의 선하신 은혜가 지난 한 주간도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오늘 이 아침,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회와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환경들도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저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제 주의 거룩한 이 아침, 비록 몸들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하나 되어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주의 권능 가운데 선포하시고 저희들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신자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그 신앙을 교육하는 신앙응답의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고대 살고 있는 신자와 교회들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가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삶이 원래부터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또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많은 고난과 또 비방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위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격려와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어가 보게 되면 베드로의 전서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실제적인 대답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이치에 대해서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죄인됨과 그러나 우리의 죄인됨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른바 교리라는 것,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무료하고 또 딱딱하고 단순히 지식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교리들, 신앙의 근본적인 이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신앙을 위한 그 지식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인된 것과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풀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의 핵심적 내용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진리들이 딱딱한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굳건한 능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 목요일 그 합신에서 이른바 목회합신 2021년을 맞이한 목회합신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로 초빙된 분 중에 한 분이 박용주 목사님이라는 나주 장로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약간의 간증을 했었는데 자신이 합신에 들어와서 마이클 호튼의 책을 읽고 그 가운데 감동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 은혜를 나누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경험하게 될 때 이른바 조직신앙의 내용들 굉장히 딱딱한 개념들과 그리고 굉장히 이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내용을 배우는 그 조직신학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공부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본인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시험을 공부하면서 많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신앙의 내용들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 대인관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교훈과 다른 아주 기본적인 진리들이 그냥 한번 배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실은 우리의 내면에 쌓이게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가 위로를 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때 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참으로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러한 나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드러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참으로 정말 감동 있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강구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신앙의 기반적인 내용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으며 또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먼저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볼 때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라 살다가 그 헛된 것처럼 죽게 될 인생이라는 것이죠.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정말 많은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죠?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나의 삶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고 그 답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라가는 삶을 그리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은과 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있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삶에 보다 더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8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금이나 은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직면한 문제는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말에 동의하느냐? 은이나 금 같은 것은 없어질 것에 불구하고 그것으로서는 우리의 조상의 망명된 행실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 자신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동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 자신의 경우를 비춰보더라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죠. 제가 한번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나갈지어다.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한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런 권능을 가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권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돈을 주고 사고자 했다. 그죠? 18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낳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라. 시몬은 돈이면 성령의 권능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이면 금이면 신령한 은혜마저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야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일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권능도 은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인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에 교회의 이론적인 한 사람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빠져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를 향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금과 은으로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실은 시몬 한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게 되면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들을 불러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할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얼마의 재물을 줄 걸로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과 은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 앞 성전에 구걸했던 사람처럼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은과 금으로 대별되는 이 땅의 재물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많은 순간에 좀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과도 여러 가지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좀 더 많은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좀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자신도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은과 금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힘주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의 경우. 그리고 또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하기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넓은 집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좋은 공부하고 좋은 문화를 누리고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눈앞에 너무 펼쳐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과 금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에이, 현실과 너무 다르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은과 금이 정말 우리 조상들의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가장 진지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자신의 말이나 어쩌면 사회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전도서 2장 9절로 11절에 솔로몬의 말을 제가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을 뒤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보다 앞서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네. 그래서 솔로몬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다 추구해보았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일한 만큼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는 누렸습니다. 네. 많은 재물을 통하여 집도 짓고 많은 여인들을 아내들을 맞이해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기서 기쁨도 누렸습니다. 즐거움도 누렸습니다. 예. 누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즐거워해보고 기뻐해보고 그렇게 했던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들을 다 누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누린 기쁨과 내가 누린 즐거움과 내가 생각했던 모든 형통함이라는 것이 헛되구나. 무익하다.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은 자신이 누렸던 그 기쁨의 끝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즐거움 끝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익한 일을 하였다라고 헛된 일을 하였다라고 그런 후회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세워놓을 때 깨닫게 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쩌면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긴 후반전이 남아져 있다는 것이죠. 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 살아왔던 삶을 마음껏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혼의 삶 앞에서는 쓸모없고 무익하기 짝이 없는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서를 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올바른 것이다.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우리가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가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느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되 날마다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삶을 마치는 날까지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즐겁게 살았습니다.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 봐, 나를.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살다가 병들면 좋은 의사 불러서, 그래서 그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드디어 때가 되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자가 직면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22절 보게 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써야 될 곳은 그가 살아생전에 그의 재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음부에서 고통 중에 거하는 삶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 중에서 호소하는 그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25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예, 그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자기 자신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경이 은과 금이 조상의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그의 영혼의 삶을 비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단단하게 세울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은과 금이 영혼의 세계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기준과 달리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하다 여겨지는 은과 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조상의 삶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조상의 헛된 삶으로부터 정말로 올바르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땅에 어떤 썩어질 것으로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은과 금으로 치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심판의 때가 되면은 그 조상의 헛된 행실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하여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러한 우리들이 그러한 조상의 망명된 헛된 행실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고 산 소망과 구원과 유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부터 같이 읽어야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의 삶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대속함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은 이 19절과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했던가?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대신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특별히 18절을 보게 되면, 19절을 보게 되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흠없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사용되는 제물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흠이 없다라는 단어인데,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 흠없는 여기에 하나 더 더하여서 점없는 이라는 말을 더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는데 완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또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보배로움이 단순히 그리스도가 우리 중 가운데 뛰어난 어떤 사람, 어떤 철학자, 어떤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이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확고하며 확실한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왜 변할 수 없는 엄중한 진리인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분이며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은과 금이나 세상의 어떤 헛되고 썩어질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썩지 않으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본도와 갈라디아와 비드니아에 살고 있는 신자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되어지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 기억하라. 너희는 값없이 되어진 자가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너희의 고귀함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이 가난하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여전히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때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잠깐 고난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가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이러한 은혜,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을 대속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여 주신 그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하다는 단어는 실은 속량하다는 뜻이 있고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뜻이 있는데 구약성경과 연계해보면 구약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소개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 대속과 관련된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상속자라는 뜻도 있고 또 구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룻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의 가문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재산도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등장해서 그 재산을 자신의 돈을 주고 사서 그 재산을 나오미와 룻에게 돌려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보아스를 성경은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구원해주는, 나오미와 룻을 대신 그 빚을 갚아주는 대속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 당신을 바로 이 고엘로 소개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로 14절의 말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서 너의 구속자는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어쩌면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서 이런 직면한 문제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확신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얘야, 상황에 몰두해서 상황에 진을 해서 너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며 너는 나의 도움을 받는 자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에게나 밟힐 수밖에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며 나약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간호사를 바라볼 수 없는, 정말 나의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 썩어지는 인생,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가 처한 상황,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지 몰라도 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자요.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자인 것을 너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놀라지 말아야 된다. 굳세게 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바로 말미암아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살고 있는 신자와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요. 2021년 이 오랜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시름을 겪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독한 곳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너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으로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요, 나의 기업이요, 나의 자녀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셔서 때가 되심에 그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시작과 과정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그 끝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위협하고 흔들 우리의 소망을 부인하게 하려 하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얘야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잊지 마라. 그것이 바로 내 사랑스러운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록 어려운 삶의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저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 내딛는 여정 가운데 나를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의 그 신비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의 터전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 또한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이 결코 변치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삶의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여정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첫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믿음과 소망을 따라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특별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에 위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